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예물 위의 기도와 요한복음 34번째 시간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자유하면 자유, 우리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은 오호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를 때 그 자유한다는 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좋아서 자유 찬양을 부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하면 보통 속박을 당하지 않는 상태, 타인이 나의 삶을 구속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요. 말하자면 내 인생을 남의 간섭 없이, 그것이 부모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국가이든 사회이든 아무런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권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특별히 21세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 자유로운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원수 모독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무슨 좀 안 좋은 얘기 한번 하면 바로 그냥 끌려가고 아무도 모르는 삼청교육대 가서 막 훈련받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래서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고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를 갖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하는 또는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고 팝니다. 자유롭게 대화합니다. 자유롭게 먹고 마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온전한 자유도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의 자유, 의지의 자유. 하나님은 아담을 당신 말을 잘 듣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단하여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로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지의 자유를 가진 그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죄가 없는 상태의 자유가 항상 좋은 것은 맞지만, 그리고 특별히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느 정도의 자유가 항상 좋은 것은 맞지만, 그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유를 도리어 훼손하고 파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할 자유도 있고 행동할 자유도 있지만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 말과 행동의 결과가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말할 때, 그래서 특별히 신자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덕이 되는 말, 겸손한 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할 때도 덕이 되는 행동, 영혼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그죠?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4절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물질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나이가 들어갔고 뭐라 그랬냐 다시 한번 말해주렴, 이러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눈높이를 낮추어서 너희들의 편에 맞추어서 내가 말하고 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몰라도 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신인,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동형, 동선론적 표현이다. 비슷한 성질, 비슷한 형태를 가진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이다.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왜 안 들으시느냐? 왜 구원치 않으시냐?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절에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 스스로 범죄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손과 발과 입술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죠. 어떻게 말을 안 하고 목사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엄청난 자유이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마다 죄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이다. 33절,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노예인데, 종이 되었는데, 어떤 종이냐?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이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남의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지금 우리한테 자유케 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현재 보장된 로마의 속국하에 보장된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종된 상태가 없었습니까? 남의 노예 생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죠?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지 않아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마다 좀 살펴보고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제국. 거기다가 또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수없이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순전히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지리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남의 나라에 종된 적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의 자손인데 선택받은 자손,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인데 뭘 자유케 될 것을 이야기하고 건방지게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종된 누구의 노예된 삶을 살고 있느냐, 뭔 자유 운운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거리에 나가서 또는 이웃에게 또 만나는 친구에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너한테 뭔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이러느냐?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순전히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전혀 다른 종류의 노예 생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죄의 종된 삶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짓는 죄를 또 범할 때가 있어요. 회개했는데 또 범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죄의 종된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볼 때 전혀 하자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죄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범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노예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전에 죄의 노예가 죄의 종된 삶이 무엇일까? 뭐가 죄의 종된 삶일까? 종이 뭡니까? 종. 노예죠, 노예. 여러분 한 번도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아프리카 노예,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던 아프리카 노예에 생각해 보면, 역사책에 볼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죠.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이 전혀 없는 존재, 노예이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즉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구의 노예라고 했습니까? 죄의 노예. 그럼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나를 개목걸이처럼 이렇게 묶어갖고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가는 삶, 죄의 종된 삶이죠. 여러분, 이런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죄의 종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싫어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친구의 전도를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빼내어 버리는, 전혀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삶, 죄의 종된 삶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당국자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 했고 붙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정치적 야망?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지나치게 무슨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국회의원이 되시겠다거나 대통령이 되시겠다거나, 그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그것이 신앙 없이 야망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이 노예가 된다는 거죠. 정치적 야망? 돈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평생 동안 돈을 모으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머지않아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돈을 다 병원에다가 저축하고 마는 그런 인생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자족하며 만족하지 않고 지나치게 먹고 마시며 쾌락과 흥분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 세상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토록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약물을 먹으면서 위험을 자초합니까?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해방받지 못하고 무언가의 노예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몸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즉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이 모든 세상적인 야망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죄에 노예된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노예적인 삶이 주는 결말은 무엇일까요? 실망, 우울, 절망입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더 비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죄의 노예에 사로잡힌 이런 무능력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스스로 헤어나올 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가 지혜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처절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으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맡겨 치료받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영적 질병은 더욱 그렇습니다. 죄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만해요. 진정한 죄인 세리는 겸손하지요. 의롭다함을 받는 죄인 세리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꽤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혼내시면 오 주님, 오 영어로 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김 집사, 이 집사, 다 괜찮아. 저한테는 안 돼요. 김 집사, 이 집사 하니까 이래 안 되겠네.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의 노예들일 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죄의 종은 영원히 종이며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죄된 삶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의 말씀, 매주마다 선포되는 사죄의 은총의 말씀, 칭의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가 주는 자유.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2절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인데 신 목사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따로 있고 김 목사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따로 있고 김 박사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따로 있고 다 다른 종류의 해석을 하는데 그 다른 종류의 해석이 다 맞다.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35절에 36절에 그것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사실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서론에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행동할 자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없으세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때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진짜 죽이십니까? 분노를 다스리지요. 절제하지요. 그죠? 남편이 원수 같다가도 어느 때는 되게 사랑스럽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감정이 생기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무조건 다 행동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을 의식합니다. 상황을 의식합니다. 법을 의식합니다. 권위를 의식합니다.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우리의 심지어 양심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법정적인 기관, 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누가 날 고발합니까? 양심이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 그래요? 양심에 털 났다 그러죠. 양심에 털이 난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정죄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양심이. 너무나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지가 못해요. 정말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목사가 정말 마음 가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볼까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 다 계시죠. 다 마음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할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유케 될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비참한 인생이 누굽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일 은혜로운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날마다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상태에 있지 못한데 이 진리가 날 자유케 한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자유케 한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뭘 예수 믿고 뭘 자유해야 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36절에서 아들이 자유케 하신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시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노예 상태에서의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영구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 순종을 완전하게 해 주시는 자유입니다. 죄와 죄책, 죄의 지배,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도리어 내가 행하는 것은 악뿐이구나. 야, 나같이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을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무슨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몸, 부패한 썩은 냄새가 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누가요?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위대한 엘리트, 위대한 무적의 선교사 바울이 그 정도로 말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 두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억지로 안 지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는다 해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율법주의자들의 숨막히는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자들의 조여오는 각종 도덕주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멍해로부터 자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1128 맞죠? 1128 하면 딱 나오셔야 돼요. 제가 틀렸나요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몽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자기 어깨에 꽁꽁 얽어매고 마치 모든 고난을 다 혼자 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으십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성격이 아주 어떤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깔끔하고 완벽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주변에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규칙대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강의도 하고 일주일에 설교 4번 하고 또 번역도 하고 글도 쓰고 여러 가지 특강도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좀 피곤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곤한데, 피곤해서 이렇게 꼭 그날 해야 될 어떤 일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다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일이 많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피곤해서 아파서 못할 때도 있죠. 그럼 옛날 같으면 무조건 그걸 해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 약속한 시간에 무조건 끝내버려야 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그냥 놔야지. 안 되는 거 갖고 끙끙 그냥 하다가 막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뭐 아프고 병원에 가고 이러면 일주일을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다 놓습니다. 될 대로 되라. 네.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권사님들 네 분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더니 우리 전순호 집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어떤 때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놓고 오늘은 또 그렇게 될 대로 되라고 하시면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도 이제 집에 가서 될 대로 되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 안에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그 위에 전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멍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언가 다 망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안식이자 자유입니다. 아들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의 떡을 먹어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불법과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선언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유케 된 삶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죽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죽어야 돼. 뭘 억지로 죽어. 죽은 사람이 뭘 억지로 죽어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억지로 죽어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죽은 척 하니까 그러는 거죠.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는데 뭘 안 죽은 척을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게 내 힘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도 덜 됐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겠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자는 계속해서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 있다면 믿음의 마침이 있고요. 믿음이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이상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런 노래 있죠. 모르죠? 예, 썰렁해서 그럽니까? 촌 사람들이라서 뭘 몰라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를 시작했으면 진행이 있어야 돼. 노래를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렸어요. 그건 노래가 아니죠. 예, 노래를 안 부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이 지상생애에서 시작을 했다면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번 믿고 그냥 여기 한번 딱 믿고 이 중간 생략 천국 갈 때 딱 한번 믿고 끝이에요?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진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한테 힘든 거예요. 참된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반드시 누구나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31절에서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제자도 아니에요. 참제자. 예, 참제자, 원조 제자, 예, 진짜 제자,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 법칙이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여기 거한다는 말은 완료된 시제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계속되는 진행이죠.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표현한 것은 진리를 안다는 말이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말이란 우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전체적인 교훈, 구약 성경의 전체 교훈, 계명, 율법, 신약의 모든 말씀들,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교훈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을 따랐던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거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도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왔는데 도중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지나쳐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왔죠. 여기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쉽게 주님을 떠나버린 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순간적인 기적, 순간적인 흥미, 순간적인 복락, 축복, 순간적인 흥분과 유한한 흥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뭐요?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볼까? 라고 나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지속적인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이나 얻고 오병이어나 얻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뿐인 믿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abiding, 계속해서 꼭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안 놓으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 제자가 되지 않으면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에. 예, 좋은 말입니다만은 사실 신앙생활에서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계속이 반입니다. 계속.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좀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수능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2명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계속 하는 거. 끊임없이 하는 거. 열받아도 하는 거. 기분 나빠도 하는 거. 배가 고파도 하는 거. 엄마 아빠가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하는 거. 우리 핑계 대기 쉽잖아요. 누가 좀 기분 나쁘게, 에이 오늘 기분 나빠. 오늘 제끼고 그냥 내일부터 하지. 그럼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공부하는 코치들이 해주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지속성.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책을 열어서 그걸 공부하는 것.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1시간이든 4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지속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죠. 한 번만 기도하고 기도 보존의 법칙.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 안 하고 그냥 한 번 했으니까 야 오늘 아침에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뭘 또 점심에 해. 저녁에 뭐 해. 기도 보존의 법칙. 그래서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이 있다면 그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계속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는 계속 봉사할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길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참되게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기 전에 다른 모든 자유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돈이 주는 자유, 권력이 주는 자유, 약물이 주는 자유, 세상 쾌락과 재미가 주는 자유는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하다가 우리를 지옥 문 앞에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유에서, 의무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됩니다. 모든 율법 준수의 의무에서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의롭게 되기 위하여,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망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계명을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입니다. 이제 신자는 참으로 무엇이든 진리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무엇이든 기도하고
도전하십시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다시 교정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개혁해서 제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자유로 잠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